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독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함이 성도의 지향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해하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풍랑에 쫓겨갑니다. 여러 날 큰 풍랑 속에서 애쓰다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했던 권고를 상기시키며 이제 안심하라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가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그에게 주셨다함을 전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만난 광풍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자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여겼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영적 리더로서 배 안의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고가 옳았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의 권위와 영적 권위를 회복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광풍 같은 고난과 역경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은 시작됩니다. 성도는 광풍 속에서 절망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큰 광풍과 어둠이 그대로 있자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내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만난 광풍 같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소망과 구원을 전합니다. 그의 연설은 안심하라는 말로 시작하여 안심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어떤 광풍과 파선의 위험을 만날 때 안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최악을 이겨내고 온전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살 소망이 끊겨지는 어려움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 소망이 끊겨지는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얻을 수 없고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암흑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듯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에게 로마행 비전을 재확인해 주시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바울은 모두가 절망을 묵상할 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보지 못할 때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전달합니다.
암울한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며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바울이 소망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일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족이나 동료가 문제와 절망에 빠져 힘들어할 때 내가 전할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바울은 놀랍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바울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기댈 것은 바울의 적극적인 개입뿐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몸소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조차도 이미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이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7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이미 바울을 통해 경고하였지만 외면하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적 생명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거부하면 세상의 어떤 지혜나 기술로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옵니다. 누가는 27장을 기록하며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한 구원의 여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침묵을 깨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한 시점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한 가닥 실낫 같은 소망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먹지도 못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 앞서 경고했던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서 경고할 때 사용한 단어 타격과 손상을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하여 자신의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경고가 들려줘도 그 경고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격과 손상을 입고 난 후에야 후회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신과 환경,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열린 마음의 자세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육신의 안일함을 취하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절망적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소망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의 기세에 지쳐 살아남으리라는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동사는 바울이 항해를 만류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권면을 배척한 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란 말은 바울의 이전 예언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인데 배는 이전 예언과 같이 손상을 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한 새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찾아왔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보낸 사자가 한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위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선사하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야기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이들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배가 한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바울을 배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의 권세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며 자세입니다. 첫 순종을 할 것인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살 소망이 끊겼을 때 순종할 것인지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이 밀려오는 광풍 앞에 두렵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의 아침 묵상으로 전해지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안심하라고 들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